오늘은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노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본문 1절에 보니까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사람이 늙으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닐까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삭의 영적인 모습이 어떤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의 모습이 이러했다라고 묘사합니다.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지금 이삭의 모습과 모세가 죽을 때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자, 이삭은요, 장남인 에서를 야곱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달라 부탁합니다. 그때 이삭은 육신의 눈이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도 어두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에서와 야곱을 분별하지 못했던 이삭이 믿음으로 아들들에게 축복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상식적으로 창세기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별력이 없었던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을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인생 중에서 아쉬운 점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자녀를 편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쌍둥이를 얻었는데요, 에서와 야곱이었죠. 둘 다 똑같이 사랑하지 않고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서는 사냥꾼이었는데 사냥을 해서 종종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요리, 별미를 해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서와 야곱 각각 잘하는 일이 있을 텐데 이삭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대접해 주는 에서를 편애했다는 것이죠. 이 편애의 동기가 육체적인 것이었다라는 사실이 아쉬운 점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동기로 이삭이 자녀를 편애한 것이 나중에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인생 중에서 아쉬웠던 점 두 번째는요, 이삭은 영적인 어두움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됐는데요, 임신하게 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응답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가 이 하나님 말씀 듣고 깜짝 놀라서 분명 남편인 이삭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야곱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남편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자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야곱을 변장시키면서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자, 이삭은 육신적인 이유로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삭은요, 리브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리브가가 걱정 근심 가운데 결단을 했어요.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리브가는 사용하시고 이삭은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영적인 어둠에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어리석고 연약하고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역전 드라마를 연출해 주셔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삭을 이렇게 한 줄로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과연 믿음으로 축복했을까? 속아서 축복한 건 아닌가? 여러분, 연약한 이삭, 편애를 했던 이삭, 분별력 없고 어두웠던 이삭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도록 역사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그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겨서 축복과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의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주인공이 나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나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나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내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다, 그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니까 내가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는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분명히 에서가 형인데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다 이렇게 안 하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고 나옵니다. 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했을까요? 이삭이요, 속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야곱에게 베풀어줬던 축복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해줬다, 그런 뜻이에요.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늙은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들에 가서 사냥해 가지고 와라. 그래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 그럼 내가 죽기 전에 맛있게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그 얘기를 리브가가 들은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에게 있는데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될 텐데, 그리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는 속임수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속입니까? 남편을 속이기로 결정하죠. 사랑하는 남편을 속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남편은 속여도 되는 대상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리브가는요, 지금 심각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야곱에게 있는데, 아니 왜 에서에게 자꾸 축복을 하려고 할까? 안 되겠다. 이 방법을 써서라도 야곱이 축복받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남편을 속이는 결정을 하고 작전을 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변장시켜서 에서인 것처럼 연기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모든 걸 준비하고 아버지에게로 들어갑니다. 저 에서입니다. 사냥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느냐?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상한데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만져보니까 손과 팔이 이거 에서가 맞는 것 같구나. 야곱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민망합니다. 빨리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 연기 대상 있었다면요, 야곱이 탔을 것 같아요. 정말 목소리 빼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에서인 것처럼 연기를 했어요. 마침내 이삭은 야곱에게 큰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모든 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내게 굴복할 것이다.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들을 막 야곱에게 부어주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냥을 마치고 에서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재빨리 도망가게 됐죠. 에서가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사냥해 왔습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삭이 놀라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아까 내가 축복해 준 놈은 누구냐?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때 이제 이삭이 당황하면서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3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에서가 지금 그 같은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에서가 소리 높여서 울면서 아버지에게 외칩니다.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야곱이란 놈이 나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처음에는 장자 명분을 빼앗고요, 이제는 내 복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아버지, 남은 축복 없습니까? 남은 축복 저에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했을까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축복도 속임수로 빼앗긴 것이죠. 성경은요, 에서가 그때부터 야곱을 미워했고 죽이기로 결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볼 때요, 사실 이삭은요, 야곱을 믿음으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속아서 축복했다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속이고 빼앗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삭이 속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개입하셔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교육이 실패했다고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일이에요. 그 아픔과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건함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낙심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반대로요,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 편에서는 실패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뜻 안에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요. 그것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지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삭이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았을 때 33절에 심히 크게 떨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요, 이삭이 속아서 화가 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하심에 대한 충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던 그때, 그 순간이 바로 이삭의 자아가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이삭의 편애가 내려놓아지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영적인 눈이 떠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에서를 축복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야곱을 축복하게끔 만들어 놓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전율하게 되는 거예요. 크게 떨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또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된 진리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시련이 찾아왔어요. 딸이 재혼해서 미국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갑상선암을 진단받았어요. 또 그 딸의 둘째 아들이 자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에 또 망막박리 백내장을 진단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실명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7개월 뒤에 그녀의 찢어진 망막이 기적적으로 붙었고 낫게 됐어요. 실명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아버지인 이어령 씨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고쳐주셨구나, 그걸 인정하고 일본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딸의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큰아들이 감기 걸린 줄 알았는데 25살의 나이에 돌연사하게 되었어요. 3년 동안 눈물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내 아들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딸을 회복시켜 주시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남미, 중국을 다니면서 마약과 술에 빠진 청소년들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리고 세상 아이들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53세의 나이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 이어령 박사,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실명의 위기를 넘기고 살려주셨는데 왜 사랑하는 딸을 먼저 데리고 가시는가? 왜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아픔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어령 씨는 시를 썼습니다. 그 제목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그런 시였어요. 일부만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어령 씨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딸의 인생을 통해서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던 자기 자신을 부르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전율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딸을 잃은 그 아픔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 여러분, 때론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크게 성공했다고 자만할 필요 없습니다.
또 지금 큰 어려움에 있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보이는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노력으로 축복을 만들려고 합니다. 11조 열심히 하고 성수주일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보시고 축복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나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축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방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내 계획의 성취가 믿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좋건 싫건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축복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세상의 우선순위가 영적인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큰아들이 반드시 작은 아들보다 우선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더 대우를 잘 받아야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보다 우선돼야 되고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보다 먼저라는 것, 이것은 세상의 원리, 법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유아 세례 받은 것, 직분 받은 것, 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하고 이런 굵직굵직한 큰 일들을 했다라는 것, 그것을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승리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되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나중 되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 축복을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또 내 이름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욕심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한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연약하고 어설프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새생명 기쁨 축제가 다가오고 있는데 전도해야 된다고 억지로 강제로 욕먹으면서 그렇게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아유 잘됐다, 속으로 전도 안 해도 되겠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내가 품은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총력 전도 주간으로 나아갑니다. 내 계획과 내 뜻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